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께서만 주시는 그 참된 생명수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이 하루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얻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 안고 또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룻기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곳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났지요. 그리고 물론 이제 룻은 보아스를 아직은 이제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은 보아스가 먼저 이제 이 룻을 보았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묻고 이제 룻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리고 이제 이 보아스가 마침내 룻에게 이제 다가가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8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어떻게 보면 내 딸아라는 그런 어떤 애정 어린 표현이지요. 애정 어린 그런 표현을 담아서 뭐라고 하냐면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오직 여기 있으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호의이죠. 당시에 이렇게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이제 사람들은 당연히 한 밭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의 그 떨어져 있는 그 이삭의 양은 이제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주인의 허락도 이제 받아야 하는데 이제 매일같이 와서 주워 간다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날 이 밭, 저 밭을 찾아다니며 그 허락해주는 주인을 이제 만나서 그때에 주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는 그런 외국인이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이 가난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룻에게 이제 보아스는 다만 인사를 건넨 것만이 아니라 큰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밭에서 얼마든지 주어도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이 여기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오늘은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얻어서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는 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와 같은 룻으로 하여금
오직 한 곳에서 걱정 근심할 것 없이 오늘도 나는 내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겠다 허락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먹을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평안과 안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아스였던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지요. 9절에 보면은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저 베는 밭을 보고 그 베는 말하자면 사람들을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된다. 따라가면서 그냥 주우면 된다. 눈치 볼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해봐도 결코 무난한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이 힘든 것이야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는 것이지요. 떨어진 이삭은 한정되어 있으니 주우러 오는 사람들은 일종의 경쟁일 것이며, 룻은 그곳에서는 아마도 유일한 이방인, 실제로도 그는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일 테니 텃세나 괴롭힘도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괴롭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삭을 줍느냐? 그거는 일꾼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여인으로서 남의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며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룻을 위해서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그 일꾼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명령을 하며 룻에게는 그들을 따라가면서 마음껏 주우라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목이 마르거든 마실지니라고, 내가 너가 마실 것까지도 다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땡볕에서 일하는 것, 하루 종일 일하려면 당연히 마실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여인이 마실 것을 준비해 간다고 해도 얼마나 준비해서 몸에 차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더 고되지요. 보아스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룻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푸는 호의, 말하자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보아스의 룻을 향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세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이 룻을 향한 보아스와 같다는 것이지요. 이미 날마다 느끼시겠지만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은 결코 무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을 베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으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대를 받으며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이나 죄악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방 군대에서 우리를 유혹함이 있으며 사단은 가지각각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자,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놓기도 합니다. 또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쫓아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호의나 환대나 칭찬 등이 아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들과 달리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님께 속하여 그 하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고 또 그들과 다른, 말하자면 외국인과 같은, 또 나그네와 같은 우리이기에 싫어하고 또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복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 안에서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외국인이요 나그네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런 세상 속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정말 끝까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모든 면에서 이 룻을 돌보는, 이 보살피고자 하는 그 보아스의 호의와 같이 하나님의 정말 날마다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돌보심, 붙드심이 우리에게 늘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곁길로 셀 때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에 그러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때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깨달았고 느끼나 또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생각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항상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 사랑하신다면서 이 룻과 같이 룻을 향한 그 보아스와 같으시다면서 왜 이러한 일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는 것, 나를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피시고 하신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과 분명하게는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루를 어떤 식으로 돌보실지, 어떤 식으로 다스리실지 그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명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따라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스리시며 또 나를 향하여서는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만큼 나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며 심지어는 우리가 그래서 입을 떼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무엇을 말할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지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를 돌보심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임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 분명히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나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돌보시는 과정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러한 식으로 나를 이끌어 오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평생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른 채로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언제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불만이 아니라 내가 다 알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서 인정하고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이 보아스와 같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제 10절 말씀인데 이러한 보아스의 호의에 대해서 룻의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10절을 보니까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보아스에게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큰 호의였죠. 은혜였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하며 아마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아스의 룻을 향한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꾸로 그런 보아스를 향해 보여지는 이 10절에 나타나 있는 룻의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상치도 못했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대할 때에 우리는 감격에 떨며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정말 왜 이런 걸 나에게 주는가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앞에서의 룻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룻의 모습과 얼마나 같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받은 것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못하지 않다는 말 자체가 이미 말도 안 되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는 받은 자들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룻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나의 모습이 이와 같지 못하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 것이겠습니까? 이어지는 룻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룻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왜 자기가 이렇게까지 감격해 하는가?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놀라워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주신 것도 그가 나에게 준 것 자체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그녀는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러한 호의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받을 이유가 혹은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만일 룻이
보아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죽고 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룻은 스스로를 그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호의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라고요. 그리고 분명 그것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넘치는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향한 정말 올바른 또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체에 대한 놀라운 크기, 엄청난 풍성함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리고 그것을 주신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방 여인과 같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약속도 소망도 없는 자요, 심지어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녀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그러하였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음은 복음일 수 있으며 은혜가 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되시는 것은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절망과 죽음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 은혜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호의를 입을 권리가 없으며 오직 내가 입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뿐이실 것인데, 이유 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호의인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룻과 같아지는 것이지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어떤 그런 감격이 담긴 외침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는 나를 왜 이렇게나 신경을 쓰시며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도록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어찌할 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의 말이지요. 반면에 만일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내가 구원받을 권리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구원도 은혜도 그 아무런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복음이 될 수가 없으며, 내가 구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어떤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연히 그러해야 할 소식이 될 것이며,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유 없이 베풀어진 놀라운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것뿐이니 더 이상 은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겠지요.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이니 무덤덤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쁨도 행복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감격도 없겠지요. 그러나 복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며 은혜도 그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복음이기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은혜는 은혜이기에 감사와 감격이 따르게 됩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룻의 마음과 같고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의 그 우리의 모습은 룻이 보아스를 향해 보여주는 그 모습과 과연 같은지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이유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깨닫고 애통해했던 그 사실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세밀하게 보살피심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생각은 점차 옅어지고 어느새 내가 그냥 처음부터 마치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실만이 내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받고 누릴 권리가 당연히 있는다라고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이러시는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식의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라는 이 어떤 감격이 담긴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고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이러한 복된 하루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죽게 하셨으며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사 날마다 또 이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며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사옵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를 저희가 오직 이 하루도 은혜로서 받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격과 그로부터 나오는 찬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치 모든 것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엎드리며 정말 낮아지며 정말 감격해 하며 살아가는 그 삶만이 이 하루에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